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6절을 공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로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가 이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창고로 가자기를 이르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공간을 한 곳으로 전하노라.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신부에 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일어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람 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니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와 사자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살아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수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뼈가 쏟아져버리며 바울과 시라 빼앗기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또한 그 시간에 한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눈을 씻어줘도 자기가 그로 가족이 마세를 하더니 34절 여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유럽의 빌립보 성에 대한 그런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이 수리 안도역에서 시작해서 그 구브로선으로 또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렇게 1차 선교행이 이어졌다가 2차 선교행 때는 바울이 계획을 하고 우리가 1차 전도행 때 전도했던 그 성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던 차에 버가에서 먼저 돌아갔던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리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생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선으로 이렇게 떠나갔고 이 남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육로로 이렇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렇게 안디옥 이렇게 새로 전도했던 그 전도에서 이렇게 돌아보며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복음자를 전하지 않아서 그 위쪽에 비두니아 또 이렇게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다가 결국 그 무시아 쪽에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렇게 그들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성이 이제 빌립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1번이라고 각주가 들려있죠. 그 관주 성경에 각주가 있는데 가보시면 또는 첫째 가는 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성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성이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전도에 여러 사건도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에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이렇게 풀려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서늘해가 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와 찬송했던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그런 제목으로 그 바울과 실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것의 종되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 이들에 대한 귀신 들린 여자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그 지역에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종으로서 소개됩니다.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매일 큐티를 하는 부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그를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를 후계자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제 자신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예수께서 나의 주시라 고백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뒤에도 보시면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품성. 이미 마게도냐 유럽 지형 이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지역이라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와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종의 특징을 보면 종은 일단 자기 뜻이 없습니다. 종이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이게 참 요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인격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사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보시면 내가 임의로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이 없고 그래서 자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린 아들을 둔 이 부자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고 관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종에게 전 재산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나중에 저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를 꼭 그에게 주어라. 그리고는 이 종에게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유서를 쓰고 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는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결국 나이가 됐을 때 네 아버지께서 너 하나를 너에게 남겨줬다. 네가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자기한테 안 주고 종한테 물려주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해서 라피를 찾아갑니다. 라피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라피가 하는 말이 참 아버지가 지혜로우시다. 너한테 딱 하나를 줬는데 그 종을 네 종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 종의 것은 다 주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맡겨놓은 이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종의 마음 이래저래 다 이게 흩어버릴까봐 다 너 해라 그래 놓고는 아들에게 딱 하나 나중에 네가 내 종이다. 그러면 모든 게 자기 거대로 그렇게 유산을 물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주인 것이죠. 그냥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그저 관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다 이런 말들이 다 쓰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영광은 주인의 영광입니다. 여기 보시죠. 왕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막 해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전쟁을 다 했는데 이기면 승리의 영광은 누굴 겁니까? 왕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수고의 영광은 주인께 돌려줘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뜻이 없고 말이 없고 또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주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만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주인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종의 특징들 본문에 보시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잠깐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말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불성실한 종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추석 지나고 나서 노방조도 시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태신자로 작정했던 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예전에 전도를 하셨던 분들 중에 그 고구마 전도법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 기절 찔러본다고 하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삶다 이렇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면 푹 찔러보잖아요.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탁 이렇게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고. 그래서 계속 찔러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아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때가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말 뒤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어떻게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반응이 올 때. 그때까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가서 뭐, 당장 내일 들어갈 것이 막,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 1시간씩 막 내가 아는 성경 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전도에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시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 가까이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방법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 제가 봐서는 더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그런 촉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직관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높이는 것,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그 기도의 그런 양과 저희가 친밀도가 이렇게 비례하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면 이 마음에 원하는 평안이 다르고, 기도를 깊이 하셨을 때 우리 속에 오는 그 성의 감동이 다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내년도 2020년도 그 영광교육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건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9시 기도하는 것도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금요일에도 이렇게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30분 더 기도하고 30분 더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또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더 깊이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뭐뭐 할 때까지 기도해, 이런 거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끝을 볼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텨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복강의 야곱이 당신에게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우리 전쟁이 이길 때까지 팔이 내려오면 안 되고, 그렇게 정말 끝을 볼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다 다시 제자리에 가고,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때까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때까지. 그래서 그날은 그냥 말씀 듣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찬양 크게 틀어놓고 그냥 무한 반복 틀어놓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피곤하시면 여자분들은 잠머리 주무시고 남자분들은 2층에 주무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막혀있는 걸 한번 뚫어보도록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이게 뭔가 좀 새롭게 한번 돌파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정말 그 무엇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더욱더 힘을 내시고, 이제 옷을 좀 두껍게 입으시고, 새벽에 오시지 못한 분은 9시 오십시오. 항상 그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피곤하시겠지만 오셔서 기도로서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별일 없던데요. 별일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이 된 겁니다.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도 있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된 겁니다. 어떻게 뭐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 속색이고 이것도 시험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건 없다. 이 라오디게의 모습이 가장 크게 시험에 든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한번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이 간수가 이 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 당시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아마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뭐 다음 달은 그냥 풀어주긴 했지만 그렇게 매지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크게 이렇게 벌을 이렇게 중한 죄를 묻지 않을까 그런 간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문에 열려있으니까 뭐야 저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그냥 자결하자. 그런 마음이 이제 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서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지면 두려움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오전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에 가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도 이 엘리야를 해하지 못했는데 이세벨 여자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도망가는 모습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 가지 찬송이 있겠습니다. 경험을 돌아보면 지나온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이 참 험한 길이 많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기도하고 돌아보지는 모르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기까지 오고 유로까지 건너고 이런 거 막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돌아마다 죽었는데 살려주신 거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전도하다가 이렇게 길이 막혔는데 유럽으로 오게 하신 거 그리고 또 루디아 같은 여인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지금은 감옥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도성에 루디아라는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또 기대하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시면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할 말 다 했고 이젠 끝났다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이제 하늘에 불도 내렸고 비도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일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이런 것을 다 감당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됐다면 제일 실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눈앞에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다 왔는데요. 넌 안 된다. 여호수아가 데려갈 거다. 그럼 만약에 모세가 여지껏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남은 삶을 산 거잖아요. 도망가 있다가 억지로 불러가지고 바울 앞에 세우시고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모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바가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이 이렇게 중단되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만 생각하기에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하시고 그런 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선을 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런 찬양성을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찬양하는 가운데 또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렇게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가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 주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여인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자기 삶이 없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불쌍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귀신에 장악돼서 그죠? 귀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정도 봐주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이렇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여인이 있고, 또 이 여인들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주인은 19절에 보시면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발들게 끌어갔다가, 아멘. 이 주인들은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에서 나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긴 하지만 식솔이잖아요. 우리 집에 한 종이 병이 나왔으면 그래도 가서 이렇게 추석 전인데 그죠? 음료수라도 사들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 여러분 일하시는 그 밑에 직원들 중에 또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어떤 경우 나왔으면 그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 주인들은 그 수익의 소망, 이제 돈을 더 벌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깨끗이 나은 것은 아무 생각도 없고 바울을 고발하고 채찍질한다게 넘겨주고 결국 그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우리가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돈에 매이면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무엇에 매이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조금 무거운 얘기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종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고린도 교회에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지 말고 여자는 수건 쓰라는 것은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힘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내가 주인이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표가 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표가 나는 사람을 되도록 우리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해도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이렇게 귀신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분명히 구별된 제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계속 내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 부분들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쫓아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